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에 시골 사람이 이제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붐을 이루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 간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충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코베 가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하지 않으면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꾼에게 당하기 쉬우니까 정말로 서울에 가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투의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그런 옛날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뭐 도둑이나 강도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뭐 사기꾼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기 사기꾼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선한 척하고 양의 탈을 쓰고 찾아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넘어가죠. 또 문제는 자신이 속아 넘어가서 세뇌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똑바로 산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떤 세력에 세뇌되고 어떤 사기꾼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또 사회사학거나 시민운동가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좋은 일을 한다고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속셈을 감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좋은 말들은 그냥 말뿐이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뭐 얘기하면 천사 같고 막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뭐 부자가 되게 해주고 그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막 그거는 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 서글픈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죠. 사탄의 전술 전략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전술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고요. 그들이 미끼로 주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끼로 내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 속에는 거짓이나 우리를 속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종교인에게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당해서 하나님도 뭐 우리한테 뭐 헌금이나 받아가고 뭐 충성이나 시키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과 사탄의 그 차이는 정반대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계속해서 과부에 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부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대에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만한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 같고 교회에 다니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그래서 머지않아서 사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중에는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도 모르고 죄악의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거나 악하게 사는 사람은 몸은 비록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탄이 딱 보면 저런 마음, 저런 사람에는 내가 조금만 꼬우면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쉬운 사람, 어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악한 마음은 아닐지라도 선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령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어가기 쉬운 사람, 그렇게 말하고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도 거듭난 삶을 살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선한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는 또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는 것은 말씀 충만이라는 말과 같이 써요. 성령 충만 이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그들은 이 말은 앞절에서 말은 젊은 과부를 일단 이 얘기를 합니다. 젊은 과부는 교회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앞절에서 그 이유는 이제
교회 명단에 올려서 평생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진다. 그래서 결혼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괜찮을 건데 결혼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가부 명단에 올리지 말고 얼른 결혼해서 합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젊은 여자를 교회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한 것은 게으름을 익혀서 각각 집집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탄은 놀고 있는 사람에게 게으른 마음을 주게 해서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젊은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잘 살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이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살기를 좋아하고요. 또 일을 하더라도 아주 쉬운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어려운 일 하면서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저도 소시적에 공장에 가서 어려운 일도 해보고 이런저런 장사도 해보고 또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평생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좀 쉽게 돈을 벌어가지고 편하게 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먹고 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맨날 놀며 사시사철 열매 열리는 그것만 따먹고 이렇게 그냥 살고 그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되는데 이것들이 한가하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는 과일은 생명의 열매. 그 무조건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문을 닫고 거기 쫓겨나서 제일 먼저 받은 벌이 남자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한가하게 놀다가 또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행벌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꼭 다 해로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벌을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챙기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보람된 삶을 살고 하는 그런 아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육신의 노동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을 한가할 시간을 없애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기회를 없애주는 거예요. 인간이 한가할 때, 일하지 않을 때, 놀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을 이렇게 받게 되는 대부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가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게으름은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네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일벌레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게도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고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갈 그런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게으름을 부리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쓸데없는 말을 한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 헐뜯는 험담이나 한다. 바쁜 사람은 남의 얘기할 틈도 없잖아요. 뭐 바쁜데 뭐 다니면서 남의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가한 사람은 남의 말을 하고 다녀. 그것도 남의 말을 하면서 좋은 말 하면 좋은데 험담이나 헐뜯거나 뭐 이간질시키나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니기도 한다.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고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벌받게 만들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와 반대죠. 용서받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그런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남에게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나도 그들에게 정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면요. 누구나 다 비판받을 만한 일, 정죄받을 만한 일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눈 찍고 보면 그냥 아이고 저거 뭐 저래 아이고 저런 죄를 지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보인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죠.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뭐 서로 오해를 풀게 하거나 더 사이좋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내 체면을 세우다 보면 남들 다 깎아내리고 그런 말만 하기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은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 받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도 성도라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는 예수님만 중보자지만 중보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를 화해시키고 또 서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하는데 그 지혜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말을 옮길 때 좋은 말만 옮기는 거예요. 좋은 말만.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긴 해요. 근데 이놈은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얘기를 할 땐 아주 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은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얘기는 들으면 참 기분이 좋겠다 하는 말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사람이 친하다고 말을 하다가 보면 남의 흉을 보기도 하고 비웃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다 옮겨버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들었다고 다 얘기하지 말고 유익한 말,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만 해서 나쁜 말은
제껴버리고 좋은 말만 이렇게 옮겨주는. 아이고 저 사람이 욕도 하면서 칭찬도 했다 그러면 욕한 말은 빼버리고 저 사람이 당신 참 좋다 그러더라. 참 좋다 그래. 아유 당신 좋다 하던데. 그런 좋은 말만 이렇게 옮겨주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고 또 좋은 사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한가한 사람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사탄처럼 비판하고 정죄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데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화해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 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본문에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젊어서 혼자 된 여자에게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 문제. 결혼하지 않고도 신앙을 지키면서 바르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 뭐 남을 욕할 시간도 없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시간도 없는데 혼자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지면 그런 죄도 짓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 사이가 서로 쳐다보면 사랑이 싹 트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한 가정이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남자들이 이제 땀을 흘려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형벌로 인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때 같이 받은 벌이에요. 그때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벌을 받았는데 해산의 고통 역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낳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배불러서 내 몸 아파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가족과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합심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좋은 겁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 또한 우리 인간이 또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가해서 둘이 살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또 역시 그렇게 한가해지고 할 일이 없어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쁘게 아이 낳고 기르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한가한 시간을 없애버린 합심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대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제일 큰 대적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나눠줘라 이랬었는데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 적이요. 그냥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이 불쌍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종로로 사는 게 불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지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자꾸 우리의 틈만 노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상에 잘하는 일도 참 많잖아요. 참 많은데 이상하게 한두 가지 잘못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놈들 너희들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간다고 보자. 너희들 잘못한 거 없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덤벼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적들이 우리의 잘못을 쳐다보고 있다가 조그만 틈이 보이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뭐 우리의 신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간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돼요. 우리도 허점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어떤 때는 뭐 잘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육신이 연약해서 뭐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잘못들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잡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애버려. 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술 담배 같은 문제 그런 게 되게 이제 큰 문제잖아요. 술 한잔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뭐 예수님도 뭐 포도주 만드셨고 뭐 또 뭐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한잔 하라고 뒤에 나옵니다. 뭐 어째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탄에게 빌미를 주게 돼요. 그 자꾸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잔 석 잔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셔버리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면 교회에 못 옵니다. 부끄러워서 못 오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될 수 있는 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선하게 살고 죄짓지 않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서 15, 16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침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과부에게 어떻게 해주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아도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도해보면 제가 전에 교회 다녔는데요. 뭐 때문에 제가 교회 그만뒀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고 특별히 이제 주일에 충성하기로 뭐 목사의 직분을 받았거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일까지 그만두고 교회까지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달랐어요. 물론 그 12제자 대부분이 잘못된 목적을 갖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다 깨닫고 이제 바른 길로 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가진 그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네.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봤어요. 우리 모든 민족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에 로마의 학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 로마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거기 왕이 될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래도 우리 제자들에겐 한 자리 주겠지. 우리가 앞으로 출세해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내가 뭐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뭐 죽었다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알고 이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그 전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벌써 사탄이 얘가 목적이 다른 놈이구나 하는 것을 사탄이 눈치채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마음을 넣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런 말. 오늘날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온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올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할 때 교회를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교회에 가서 복 받고 잘 살아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너무 못 살았고 막 교회에 와보니까 뭐 구제품도 나눠주고 뭐 유학길도 생기고 또 복을 받아 잘 살고 하는 걸 보고 나도 부자가 되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돈 쓰러 다녀야지 교회 뭐 또 다닐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와가지고 부자가 안 된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거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네.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부자가 못 된 사람이나 다 교회를 떠나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뭐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보람된 일 좀 해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좀 이런 과시하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보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뭐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도 많고 세상에 욕을 먹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면 벌써 그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대적입니다. 저놈들을 회개시켜서 무릎 꿇게 해서 그렇게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상하게 뭐 교회가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런 것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상대죠.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그런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너희들 다 말캉 죄인들이야 이놈들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갈 놈들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우리가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퍼부으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아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몽둥이 들고 찾아올까 봐 좋은 말로 이제 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이나 하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내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병마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다. 이게 제가 상당히 많이 은혜가 된 모양이에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1시간씩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 힘들게 왜 이렇게 운동을 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병마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이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좀 열심히 읽고 좋은 일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돈이 좋고 출세가 좋고 성공이 좋지만 거기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은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의 욕심 때문에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사례도 많이 받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그런 욕심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세상에 잘 사는 법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래 안 돼. 그래서 마케팅을 한 교회가 마케팅을 한대요. 교회가 무슨 마케팅을 해요? 친구가 저를 만나면 양 목사는 교회를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하고 뭐 그런 걸 연구 안 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으니까 교회가 마케팅을 좋은 말로 하면 마케팅이지만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장사꾼이요. 장사꾼보다 더 안 좋은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사탄이 찾아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누군들 엄청 큰 교회 해가지고 좀 잘 살아보고 박수 받고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돈을 벌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누가 하기 싫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제가 참 놀기를 좋아해요. 술도 한잔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포기 못해서 맨날 도망다니다 이렇게 잡혀왔는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죄를 지면서 그럭저럭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그것을 틈타고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더 큰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쁜 짓들은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세상 사람들처럼 노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고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며 사는 것 참 힘들어요. 선하게 사는 것 참 힘듭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 밥 사주고 뭐 대접하고 이런 거 힘듭니다.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 가지고 착한 일 하면 거기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 100% 사탄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재미있게 한가하게 놀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도 튼튼하게 하고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어떤 작은 빌미라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틈타고 올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 게으름, 세상 쾌락 이런 것을 버리고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비방하고 정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대적이 시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빈틈을 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일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